코로나19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코로나 상태에서건 그 이전이건 또 이후건 커다란 인생 문제 세 가지에 봉착해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세 가지 문제. 그것은 첫 번째는 무엇을 먹고 살 건가? 어떻게 살 건가? 나는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존재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난 누구를 바라볼 건가? 무엇을 바라볼 건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뭘 생각하며 뭘 바라볼 건가? 인식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에게 엎드릴 건가? 누구를 섬길 건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이 소리. 주권 사상이죠. 주권에 대한 부분.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가 나를 소유하는가? 이 세 가지 문제는 일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결정하라고.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자들은 이 세 가지 문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말씀이거든요. 이 세 가지 문제에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 인생 문제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주님만을 붙들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건가?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 답안, 모델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해답을 가슴에 잘 받고 일생을 붙들고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도전은 뭡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이 당시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40일을 굶는다라는 것은 인생의 끝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골목, 인생의 코너, 그 지점에 섰을 때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본능이 나오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본능처럼 그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그 마지막 코너에 몰려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이 당시에 40일을 금식하신지라 사실 광야에 구르고 있는 돌들이 전부 떡같이, 떡처럼 보일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마귀가 따로 유혹을 안 해도, 마귀가 이 돌들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돌들이 다, 이 존재하는 것들이 다 먹을 것으로 보일 만한 그런 상황에 던져져 계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알고 마귀가 그 유혹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믿음의 백성이라며, 네가 성도라며, 그러면
이 돌 떡으로 해서 만들어서 먹어. 너 그럴 수 있잖아. 넌 그런 존재잖아. 너 떡 먹는 존재잖아. 너 이 땅의 존재잖아. 너는 물질의 존재잖아. 넌 떡을 먹고 빵을 먹는 존재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먹어. 심각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도전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뱀을 통해서 던져졌어요. 너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의 지혜가 너에게 임해. 네가 선악을 알게 돼. 너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 우주가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돼. 예수님과 아담과 하와에게 뿐만 아니라 이 먹는 문제, 무엇을 먹고 살 건가, 우리는 무엇을 붙들 건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경제 문제. 우리는 그럼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존재 문제. 우리는 떡으로 사는가? 우리는 세상 물질로, 떡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물질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생존 과연 떡인가, 빵인가, 돈인가, 물질인가, 이 세상 명예 권세인가, 이 땅에 있는 것인가? 사탄은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합니다. 너는 그런 존재라고. 너는 땅의 존재라고. 너는 빵의 존재라고. 너는 이 세상의 육신적 존재라고. 그리고 육적 존재니까, 물질적 존재니까 이 땅에 있는 떡, 이거 물질 먹고 살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유혹하고 사람들을 거기에 매여 살게 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이 유혹을 받을 때는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과의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기억해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의 상황이 얼마나 좋았는지.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빼고 모든 것을 임의로 먹게 하셨어요. 자유롭게 먹게 하셨어요. 마음껏 먹게 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자라나고 있는 나무실과 먹을 것이 수백 수천 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많았다고.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그 중앙에 있는 것은 절대 먹지를 말아라라고 경계와 경고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걸 먹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죠. 예수님은 40일 금식과 광야에 던져져 있는 좋지 못한 상황, 최악의 코너에 몰려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뭘 해서 먹어도 아무도 뭐라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이 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야, 사람은, 인간은 육적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다. 비록 껍질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 존재라. 영으로 사는 백성이라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 그 백성은 무엇을 먹고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현재적 말씀, 그걸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요?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내 음성, 내 영혼에, 내 심령 가운데 던져지고 있는 지금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레마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밥을 먹고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인간의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DTS에서 늘 강조하죠.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뜻,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한 조각.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깨달을 때, 들을 때 인간은 살아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려운 마지막 끝지점, 절대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코너에 몰린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서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떡이 없어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떡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시리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어둠의 자리, 질척이는 고통의 자리를 능히 감당하며 일어나는 놀라운 에너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진짜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 참된 음료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셔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니. 6장 55절일 겁니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레마의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떡이 아닙니다. 우리를 생존하게 하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는 떡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질을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한 조각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착 데리고 갑니다. 모시고 갑니다. 그러고서는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워요.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늘 인파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늘 사람들이 1년 365일 늘 넘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 성전 꼭대기에 딱 서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됐을 겁니다. 야, 사람이 섰어. 큰일 났어.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린다 라고 할 때 다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그 뛰어내리신 그분이 갑자기 공중에서 탁 서서 사람들을 내려다볼 때 사람들은 환호하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인격이 될 수 있지? 와, 어떻게 저런 사역을 성취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교회를 이룰 수가 있지? 와, 저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눈길과 시선과 사람들의 인기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들의 그런 염원을 쫙 한 몸에 받는 그 짜릿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사람이요, 무엇을 보는가는 거꾸로 말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에 많이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바라보느냐?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그 시선, 이거를 바라볼 때 거꾸로 우리는 누가 나를 바라보는가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인식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며 사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럼 마귀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럼 시편에 천사들이 네 발을 붙잡아 줄 거야 라는 이 속임의 말에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의 시선, 그 사람들의 생각,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바라보는 이 사람은 지금 뭘 바라보는 거냐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길을 인식하고 생각하며 그걸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그 사람의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시선을 동일하게 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금 누가 나를 보고 계시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무엇을 보는가? 사람들의 시선을 보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인식하는가? 여기에 매이면 거기에 종노릇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이걸 라틴어로 뭐라 그러죠? 코람 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삶. 이게 믿음의 백성의 삶인 것이에요. 원수마귀는 늘 말합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야. 제가 너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까? 네가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네가 어떻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네가 명예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늘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며 그렇게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명령하시며 이기신 이 예수님을 마귀가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함께. 그리고서는 천하 만국에 있는 영광을 쫙 보여줘요.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길지니라.
하고 단호하게 이겨 나가십니다. 주님만을 예배해라. 이 아담이 이때 아담에게도 이 유혹이 왔거든요. 마지막에 보면 그 나무 실과를 바라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것,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것,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너의 그 소유, 너의 소유권, 이 세상 만물의 소유권, 그것이 마치 원수마귀 사단 것 같은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엎드리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이 내 거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집니다. 거기에 절을 해요. 거기에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향해 따라가요. 세상 만물이 이 세상의 것이고 원수마귀 사단의 것이고 그 세상 영광이 마치 그걸 따라가면 나의 것이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그걸 따라갑니다. 온 인생이 거기에 매여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매여 종노릇하며 일생을 그곳에 탕진을 하죠. 그래서 삶의 끝자락에서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같이 후회를 합니다. 이게 인생이 아니었는데 잘못 따라왔구나. 근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속아서 거기 엎드려서 거기 절을 해서. 여러분, 천하 만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셔요.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빈부귀천의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셔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에게 경배할 건가? 누구를 섬길 건가? 누구를 따를 건가?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결정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되든, 코로나 상황이든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오든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물러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이렇게 통과하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이 문제에 넘어졌어요. 죄악으로 모든 인류가 고생을 해왔습니다.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첫사람 아담의 이 죄와 실수를 다 덮으시고 받으시고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면서 손수 이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인생 문제를 대면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재앙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언제 끝날지도 예견되고 있지도 못합니다. 경제 문제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코너처럼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유주이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다가오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빵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사람이 아니라, 애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고, 그리고 끝으로 사단 마귀에게
이 세상의 영광에 우리의 무릎이 꿇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에게만 경배하고 섬겨가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